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대학교 시절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제가 인사동을 꼭 갔습니다. 인사동 아시나요? 서울의 안국역에서 내리면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인사동이 있어요. 그 인사동에 가면 제가 필요한 그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전시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누구 전시회인지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물론 사람 이름을 보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이름을 모르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앞에 책을 한번 도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시했던 이력을 보고 주제랑 제목을 한번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이제 작품을 감상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그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전시회에서 좋은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그 이미지가 남아서 작가 이름을 제가 검색을 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이미지들을 계속 찾아봅니다. 이 작가가 예전에 무슨 그림 그렸지? 그리고 전시회가 좋으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레포트를 다양한 주제로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작가를 인용할 때도 있어요.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작품이 말하는 건 곧 그 작가의 훌륭한 가치와 생각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어진 것들을 자연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이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 전까지 막 구경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멋지다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풀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발가벗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자연은 바로 이러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은 자가 있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데서 멈춰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인 겁니다. 마치 감동적인 전시회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주 엄청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을 말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는 정말 빠른 속도로 스스로 돌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자전은 하루에 한 번 돌죠. 이 큰 지구가.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우리가 자전한다고 할 때는 이제 위도와 경도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각각 시속 1675km 그리고 1337km의 속도로 돌아요. 이 속도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비행기가 되는 최고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자전 말고 공전할 때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것이 초당 30km를 한다고 해요. 그것을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시속 10만 800km의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없이 빠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두 발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지구가 이렇게 빨리 스스로 돌고 공전을 하는데 그 정해진 규칙의 시간을 너무나 맞춰가지고 옴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속도 가운데서 1분 1초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마치고 주일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번 돌아가면 여러분 그 100번의 속도는 다 달라요. 그 짧은 집까지 가는 시간도 도착하는 게 다르다고요. 동일한 분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초는 다르고 0.00 몇 촌 다를 거라고요.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갔다 약 400km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니까 4시간이 나왔네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운전해서 딱 갔는데 4시간 1분이 걸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욕하실 겁니까? 세상에 그렇게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어딨어요? 1분 차밖에 내지 않았다는 건 사실 내비게이션이 그 오는 정체 구간과 이 모든 길들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한 겁니다. 하물며 시간당 10만 8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지구가 1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한 곳에 다시 돌아서 한 곳에 도착하는데 오류가 1분 1초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그렇게 똑똑하고 저명한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지구는 이 정도 속도를 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어진 규칙을 발견해낸 거지 과학자들은 창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주를 없애고 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예요. 어느 날 서로의 어떤 분자가 충돌을 해서 우연히 뻥 하더니 지구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미생물끼리 어떤 관계를 하더니 정말 신기하게 나무가 생겼고 풀이 생겼고 산소가 신기하게 지구에만 탁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탁 일어선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연, 자연이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그냥 이게 지어졌다는 규칙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걸 지우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오늘날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솔직히? 좋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큐레이터한테 연락이 와요. 큐레이터는 뭘 합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의 특징을 분석해주고 주제를 정해서 전시회를 계획해서 세상에 내놓는 일을 큐레이터들이 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작가들도 있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그림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를 해석해내지 못해요. 자기가 이렇게 그렸는데도 중구난방이에요. 주제가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풀어주냐? 큐레이터들이 해줍니다. 그 작가들이 글을 못 쓰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큐레이터들이 야 너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이 너에게 이런 영향을 줬고 너는 성향이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그림이 발화된 거야. 그래서 너의 그림의 주제는 이것이야 라고 큐레이터들이 이걸 정리해줘요.
그렇게 전시회가 열리는 겁니다. 큐레이터들이 하는 일은 분석을 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큐레이터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누가 위대한 거냐면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위대한 거죠. 여러분, 큐레이터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카소 잘 아시죠? 피카소가 처음부터 유명했을까요? 아니에요. 피카소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림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타고난 재능 가지고도 피카소가 처음부터 뜬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피카소가 뜰 수 있도록 도와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시인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피카소 그림을 해석해주고 세상에 이 사람 그림을 보라고 모아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피카소가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피카소 도와줬던 조력자들 중에서 이름 아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없을걸요? 큐레이터는 보고 분석해주고 내놓는 일까지인 거예요. 누가 대단한 겁니까? 이 작가 말이에요. 이 그림의 주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높임을 받는 건 그 그림의 주인, 작가가 되는 거지 여러분 큐레이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을 해서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낸 창조의 섭리를 밝혀내는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찬양받아야 될 곳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인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루가 지나서 뜨는 해가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지어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여러분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이나 나무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 위에 살아있는 생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그 피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처음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아담이 피조물이었는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자신의 발을 옮긴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허락을 하나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식 인간적인 면만 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 허락했고 인간이 약한 걸 알고 죄 지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했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맞냐는 질문을 자꾸 해요. 물론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이전에는 존재라는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그냥 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없어요. 지어지진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냥 사랑받는 거지 인간도 본질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것들을 짓고 특별하게 지은 사람들조차도 한 가지 구분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야, 너는 피조물이다. 너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명령 딱 하나로 주신 거예요. 다 주되 한 가지.
내가 너한테 명령 하나 주는 거야. 이거 건들지 마라. 그리고 이걸 너가 순종을 할 때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 된다.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여러분 선악과 빼고 다 줬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어리석게 자신에게 준 모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마음 절대 높이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곁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조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는 정말 정확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죠. 아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 앞에 드러나세요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얼굴을 맞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굴을 맞댔다 할지라도 솔직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고 당신과 끝까지 더 하고 싶으니까 구한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3장 19절에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 내가 너한테 다 보여주고 은혜도 베풀고 너를 인도해 낼 건데 내 얼굴은 볼 수가 없다. 나를 보고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니 그럼 모세만 그냥 얼굴 딱 보여주고 모세 살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는 절대 나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여주는 데까지 보는 거야. 모세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난 주야. 너가 아무리 나랑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너가 나에게서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거를 모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 주셨는지 알아요? 그거 뭐 지킨다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야, 너는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이야. 너 이거 똑바로 알고 있어. 이거예요. 그 40년의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오게 했어요. 다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그 순서, 과정, 그 귀찮게 왜 다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난 주다. 너 이거 똑바로 구분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옛날에 보니까 어떤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불렀다라는 의미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거룩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그것 자체로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쓸모는 이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지. 나는 이거 이렇게 쓸 건데 난 이건 이렇게 쓸 거고. 하다못해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어도 치킨을 받아먹는 그릇이 있고 뼈를 담아 버리는 그릇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그릇은 어쩌다가 한 번밖에 안 써요. 정말 잘 안 써요. 근데 또 어떤 그릇은 맨날 씁니다. 근데 그 누가 결정합니까? 지으신 분이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어진 자가, 이 토기가 주인한테 불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월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로 올라가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가 되는지, 그 교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무엇이 아니라, 너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부른 것에는 조금의 실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불렀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피조물로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로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불소와 스파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어진 자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너무나 잘 쏘는 거예요. 불이 너희를 삼킬 텐데, 물이 너희를 덮을 텐데 걱정하지 마. 물을 내가 지었어. 불도 내가 지은 거야. 원래 너희가 생각하는 자연 속에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 게 맞는데 아니, 내가 지었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자연스럽게 일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하면 너희가 물 위에서 가라앉지 않을 거고 너희가 불 속에서 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저 많은 군사들 가운데에서 겁먹지 마.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대신 죽게 할 거니까 너희는 겁먹지 마. 너희가 나중에 힘을 얻어야 되고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을 때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 땅 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네 옆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제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는데 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것들을 먹이시는 거라. 야, 너희는 저기 지어진 하늘의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저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야, 노력도 하지 않아. 얘는 일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입을 옷을 노력해서 지어서 입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진 이 불풀조차도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면 두려워야죠. 그런데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라앉게 하는 그 물을 떠다니게 우리에게 할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죽게 할 불을 우리를 사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은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자연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피조물일수록 그 피조물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아까 기생충 잠깐 언급했잖아요. 제가 한국의 감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에요. 근데 왜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영화를 보면 그냥 이 감독이 눈에 들어와요. 항상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위주의 주인공이 펼쳐져요. 항상 움직임이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의미를 자꾸 가족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영화 보면 이 감독의 마음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도 그런 피조물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려져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피조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랑받는 피조물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